뭐 숫자 듣다가 아멘 하려니까는 좀 어색하죠? 예, 본문은 더 어색합니다. 예, 오늘 이 묵상할 때 어떤 본문보다 참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 2장을 먼저 읽고 오신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맨 자손의 숫자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저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을 만큼 단순하고도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얼만큼 어느 지파에서 어느 가문에서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고 그게 약 5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저는 제목을 돌아온 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돌아온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끌려갈 때는 강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강제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허락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오늘 크게 좀 굵직하게만 좀 봐도 1절부터 35절까지가 대부분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돌아와서 회복할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를 섬길 레위인들의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3절부터 58절까지가 갑자기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의 명단이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독특한 그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살펴볼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가 이스라엘 계보 가운데 불확실한 그러한 가문에서 또 몇 명이 선택이 되어서 돌아온 이름들이, 그리고 64절부터 70절까지가 돌아온 사람들 전체적인 수를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물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1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모든 것 추억들이 그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그들 자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돌아온 사람들이 우선은 이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강제가 아니고 허락된 땅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낯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낯선 예루살렘이에요. 70년이었으면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약 2,400km 정도가 됩니다. 2,400km 거리가 되는데 교통수단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도보로 와야 되고 기껏해야 덜컹대는 수레를 탄다든지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수레를 타겠습니까? 수레를 탄다 한들 편하겠습니까? 포장도 돼 있지 않은 그 도로를 가야 한다면 아마 한 살 때 갔어도 70세인데 그때 이 먼 여정을 출발하느니 그냥 우리는 여기 있을란다. 너희가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하여라.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아마 그 자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랐을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자손들에게는 이미 예루살렘은 낯선 땅이죠. 낯선 땅입니다. 땅을 향하여서 와야 된다면은 자원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땅이에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요. 그런 땅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길만 2,400km가 그런 먼 길이 아니라
길만 거친 길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지금 예루살렘 성의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그쪽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불탔고 남아있는 것이 없어. 느헤미야도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을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그 땅은 편안한 땅은 아닙니다. 어떤 땅입니까? 이제까지 여기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일했는데 가면 또 일해야 돼요. 재건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집도 없어요. 집도 세워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리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단의 순간이 어떠했을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전히 내가 좀 힘쓸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랬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그랬어요.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용기, 유일한 그 용기의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부르실 때에.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200만 이 포로로 바벨론 유수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쯤 된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전체 맥시멈을 잡아도 5만 명이 채 안 돼요. 5만 명이 안 됩니다. 46,300명인가 그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근데 그 안에 노예들도 있고 그 안에 낯선 이방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끌려갔던 사람들의 2%가 조금 넘나요? 조금 넘습니다. 200만 명 흩어졌다면 그 가운데서 5만 명이 채 안 돼. 42,630명 이렇게 되니까는 2%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돌아온 사람들 2장을 읽어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보면 볼수록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너무나 귀해 보여요. 야, 어쩌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어쩌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다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보면은 일단 3절부터 제가 몇 절만 예를 들어서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이 곧 예수아와 모압 자손이 2810명. 계속 읽게 돼요. 계속 읽게 돼요. 읽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이 아니면 이거 왜 읽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이 가문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택받아서 기록되어 있어요. 선택받아서 부름받았어요.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슬쩍 한번 지나가는데, 아마 이제 저희 새가족 성경 공부도 이제 오늘부터 3개월 동안의 성경 통독 시간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 나오면은 그냥 스킵 이렇게 건너뛰고 싶을 거예요. 네,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시편 84편 10절에 고백된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전승받은 그 믿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그 결단이 이 낯선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에서는 몇 명이나 기록이 될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에서는 몇 명이나 기록이 될까? 내 이름은 기록이 될까?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될까요? 아멘. 네, 제가 가로 열고 믿음으로 가로 닫고, 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될까요? 아멘. 아멘, 아멘. 질문의 의도를 몰라서 아멘을 아멘, 아멘. 돌아온 사람들의 그 귀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 너무나 더 귀해 보이는 것이 이 우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피곤하지만 비도 오지만 쌀쌀해졌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지만 일어나 올라올 수 있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감사하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이 더욱 귀해 보이는 것은 이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으나 자원하는 심령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파였는지 어떤 가문이었는지 상관없이 제가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원이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돌아온 백성들이 순종이 딱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이 백성 풀어주어라 자유 귀환 허락하신 것도 고레스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를 뭐 했다고요?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었다는 말이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왕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너는 구분기를 평탄하게 할 것이고 숨겨진 재물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적장에 나아가라 다 이길 것이다. 적들의 문이 열릴 것이다. 거친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도 네가 뚫고 나갈 것이다. 고레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알겠다. 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풀어주는 그러한 선언을 했는지 알겠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애굽의 종살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종결하고 종식하고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가을 찬바람 뚫고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명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하루를 이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도 하나님이요, 기회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강제적이지 않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서 일어났던 그 돌아온 영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70년의 세월로 인하여서 이제 내 땅이 된 자리, 그 자리 기꺼이 일어나서 재건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가슴 치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러한 자원의 심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 있으면 보내주세요. 깨진 자리 있으면 보내주세요. 싸움의 자리 있으면 보내주세요. 안타까운 자리 있으면 보내주세요. 제가 순종하여 회복시키며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성도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 중에서 택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 세우듯 무너진 재단 세우고, 무너진 가정 세우고, 무너진 사업 세우고, 우리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우중 가을 찬비를 뚫고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제단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주님 전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뜻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꿈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곳 있으면 하나님 저희를 파송하여 주셔서 다시 재건토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재건의 능력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올라와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받은 대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재단,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업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의 현장에 저희를 보내어 주시고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봄날이 온 것처럼 저희를 보내어 주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봄날, 복음의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없고 내려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